예, 나무의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있잖아요. 법의 약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괜찮지? 야, 제가 미리 또 예습도 해보고 했는데,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 정종법사님, 우리가 제 18원 강의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이런 비유를 또 잘 들었더라고.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 참네. 오늘도 이 대단한 내용입니다. 마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존귀함은 무 대신을 압도하는 것 같다. 남아미탑을 연불이 다른 자평 잡수보다는 수성하고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남아미탑 연불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이제 믿음과 발언을 갖다 간절하게 내야 된다. 지극하게 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존귀함이 무대선을 압도한다. 이거는 옛날에 그때 아미타 핵심 강의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지. 기억이 좀 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광대사님 말씀입니다. 인광대사님 법어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참네. 대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태자가 갓 태어남. 태자가 갓 태어나는 게, 태자가 갓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은 무 대신들 갖다 압도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남아미타올 연불이 다른 자평 잡수 있잖아. 뭐 자력수행하고, 뭐 참선하고, 뭐 기도하고 있잖아. 뭐 연불하고, 뭐 다른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호흡을 끊지 않고도, 우리는 호흡이 있잖아요. 번뇌 망상 중생입니다. 호흡을 뭐 어떻게 끊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야, 호흡을 끊지 않고도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해서 서방에 왕생하면 곧바로 생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극락 왕생하면 생사 해탈이지.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마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존귀함이 무 대신을 압도하는 것과 같다. 옛날에 기억이 나지? 자, 연불법문 남아미탈 연불은 미단 호흡이다. 안일 미자거든요. 끊을 단자. 의혹과 업을 갖다 우리 업장이 있잖아요. 제업을 갖다가 끊지 않고도 불자력, 부처님이 자비력에 의지하여 서방에 왕생하면은, 부처님이 자비의 힘에 의지해서는 극락 왕생하면은 변출생사, 곧바로 있잖아. 곧바로 생사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육도연에서 벗어난다. 더 이상 있잖아. 윤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한별 연불에서 극락 가면 호흡 안 끊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업 왕생이니까 대업이 아니고 소업 왕생입니다. 연불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유여 태자 초생, 여는 그 타지인데 그 여는 초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귀압 군신, 그 고귀함은 군신들을 다 압도한다. 그때 적은 거, 그때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 보시다. 이제 단은 못 적고, 유여.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요. 우리 태자 있잖아요. 태자가, 여는 초생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초생이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그때는 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떨어지자마자 그 영이는 타지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바세계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영이는 사바세계 태어나자마자 귀압, 그 고귀함이 압도한다. 군신입니다. 무리군자에다가 여러 군신들을 갖다가, 여러 신하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 유여. 비유하자면 유여 태자 초생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있잖아요. 마치 태자가 처음 이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귀압 군신입니다. 그 고귀함이 모든 군신들을 압도한다. 그거는 지금 초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타지로 되잖아요. 비여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태자가 있잖아요.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얘기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귀압 군신. 그 고귀함이 있잖아요. 모든 군신들을 갖다, 모든 신하들을 압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남한살 연불이 다른 하나 수행보다 100배, 1000배잖아. 수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번뇌를 끊지 못하고 업장을 끊지 못해서도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 자비력에서 서방정토의 왕생만 하면 생사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번뇌를 갖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일본에 있잖아요. 정토 중에 큰 스님 문신대사님께서 자기 왕생 요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 망상은 제업은 우리 중생들의 본체라. 제업 중생입니다. 괜찮은 중생, 나는 깨끗한 중생이 아닙니다. 번뇌 망상 중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 망상 중생이라네. 그런데 이제 그 번뇌 망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번뇌 망상이 성연하되 탈성자, 우리 성강장, 우리 그 성강장 갈 때 탈성자 연화대가 뭐냐면 연꽃입니다. 연꽃. 우리 우리가 여기서 남한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에 있잖아요. 그 칠보로 된 연못에 연꽃이 하나 딱 만들어진답니다. 팔공두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연못에 연꽃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 연꽃은 우리 사바세 연꽃에 주먹만한 연꽃이 아니고 연꽃이 얼마나 크냐면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팻말이 홍길동, 홍길순이 이렇게 있잖아. 연꽃 한다. 연불하는 사람 이름이 딱딱 새겨져 있답니다. 새겨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홍길동이만 죽을 때는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25보살들 대동해서 이제 그 죽은 사람 데려올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왕생 재빈상 같은 거 보면 연꽃대를 들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불상 같은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부하들 있잖아. 수하에 있는 부하들 있잖아요. 다른 보살들이 들고 오겠지. 보살들이 딱 들고 올 때, 아무거나 가오면 안 되고, 그게 연못에 있잖아요. 연꽃에 팻말 딱 보고 있잖아요. 홍길동 적혀 있는 거 딱 가져와가지고, 성연하되 연꽃에 탈 때, 망념이 있잖아요. 각심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연꽃에 딱 탈 때. 그때까지는 여전히 번뇌 망상 범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완전히 해결되겠지. 생산 문제는 완전히. 전수연불은 전수연불은 오로지 전자에다가 닦을 숫자에다가 연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별 연불만 하면 이게 전수연불입니다. 전수연불. 오로지 전자에다가 닦을 숫자에다가. 전수연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로지 연불만 수행하는 사람을 갖다 전수연불자라 하거든요. 전수연불 한다. 한결같이 오로지 남한들 연불만 하는 사람. 다른 거 있잖아. 심해 장구 대단하니 건강경 도성하고 사경하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연불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전수연불을 한다면 마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존귀함은 고귀함은 이미 모든 대신을 뛰어넘듯이 정토에 왕생하면,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면 일체 성문과 보살이 모두 당신을 공경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남한살 연불에서 극락 가버리면 성문정각 보살 밑에 삼성들은 연불해가 극락 와야 되는데, 우리 연불을 안 해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사바세계에 있던가 어떻든 간에 우리를 갖다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야, 참. 48원 가운데 인천치경원이라고 일어나는 원이 있는데, 인간이라든가 천룡팔부 나아가 성문정각 보살조차도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자가 갓 태어났잖아요. 당신은 아미타 부처님의 독자잖아요.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방재벌이 당신을 혼염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과 천인이 그 성문정각 보살들도 전부 다 그 경의를 표하는데, 서로 인간하고 천인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의 지위가 존귀한 것은 왜일까요? 남한별 연불하는 사람들 지위가 존귀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한별 연불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존귀하면 아들도 존귀하고 나무아미타불이 존귀하면 연불하는 사람도 존귀하겠지요. 광경에서 관무량수경에서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흰 연꽃과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참, 내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쓰긴 썼는데 맞습니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것도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신심이 납니다. 약 연불자. 만약 연불을 하는 사람은 당지 차인, 마땅당자 알지자,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 사람은 시인 중,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분다리와. 야, 참, 일어났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인, 마땅히, 마땅당자 알지자, 마땅당자의 약자입니다. 예?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차인,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아와 같다. 분다리아가 뭐냐면 흰 연꽃과 같다. 우리나라도 흰 연꽃이 좀 드물 것 같아요. 보통 분홍색 연꽃, 뭐 붉은색 연꽃들이 많은데 흰 연꽃 좀 드물어요. 그 인도도 뭐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흰 연꽃이 드물었는가?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흰 연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연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복이 있어야 돼. 유복덕시험.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단 말입니다. 연불. 그 다음에 전생부터 연불해 오신 분들 섭이 남아가지고 세 번째는 뭐 유지혜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 인과를 갖다가 알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지. 윤광대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생서방. 이번 생에, 만약에 이번 생에 우리가 등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장래 필타악도.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 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긴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100명 있잖아요. 만약에 뭐 수강생이 100명 있는데 손 한번 들어봐라. 다음 세상에 사람 못 받는다. 손 들어. 내가 볼 때는 10명도 안 나올 것 같아. 어려워요. 인광대사님이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다음 세상에 사람 못 받으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다. 5개 지키고 10선업을 닦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이 딱 정해졌어. 사막도에 사막도. 그 생각하면 그 겁도 안 나는 건 모르겠다. 지금 이 연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잘 수행한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 아이고 모르겠어요.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연불하는 사람들한테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태자가 태어났잖아요. 태자가 뭐냐면, 우리는, 아미타부처님 태자야. 태자의 몸이야. 아이고, 참네. 자, 태자가 태어났잖아요. 당신은 아미타부처님의 독자, 외아들이다. 외동아들이잖아요. 시방재불이 당신을 혼염해 주잖아요. 남함들, 연불하는 사람들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살들, 그 다음에 팔부신장들도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고. 이거 졸졸 따라다닌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뭐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한 고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항상 있잖아요. 제가 연불을 해서 그러는가, 또 연불 강의를 해서 그러는 모르지만도 자원은 있잖아요. 사는 데 있잖아요. 크게 큰 지장 없이 잘 살게 해 주시더라고. 마음이 또 든든해 연불 하시는 분들은 대안심, 큰 안심을 얻잖아. 책이 그때 있는데, 우리 이런 공부해보면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하는 즉시 등락왕생이 결정됐다. 평생 업성, 평생의 업이 연불하는 순간에 평생의 업이 안 나.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 볼 때, 이 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연불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이 결정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노?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런 마음 가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 지금 연불 하면서도, 연불이 아니고 다른 수행하면서 조마조마 하려면 모르지만, 연불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 얼굴 보면 전부 다들 있잖아요. 편안합니다. 참내 야, 요즘 얼굴 많이 좋아졌네,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연불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요즘 너
뭐 이제 퇴직하고 이제 뭐 정년 퇴직하고 지금 뭐 놀고 있으니까 얼굴 좋지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얼굴 좋다고 하고 하면 남한테 연보라면 해보이소. 뭐 진짜 맨날 한나 웃음이. 그래서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극락과 다음 세상 나는 뭐 극락은 메이드 돼 있다. 막 딱 결정됐다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사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은 나 연불 안 하고 뭐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 다 불안할 거야.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안 나지. 사람 몸 받아도 사람 몸 받아만 본전인데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극락 간다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다음 세상에 나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나는 동진 출가해가지고 이번 생에 못다 이루는 수행을 마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지 참. 자, 그래놨습니다. 그래, 그래서 광경에서도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라고 부르셨고, 선도대사님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호인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 묘호인이고, 아름답고, 나 진짜 좋은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 최성이, 최고로 수성한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 희우인, 정말 드문 분다리와 같은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 상상인, 높고도 높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있잖아요. 수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상상인이라고 찬찬하셨고, 성함우리 부처님께서는 또 연불하는 사람은 안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연불하는 사람의 훌륭한 벗이 되어준다. 관음세지 성우라 해놨어요. 어디에 나오냐? 관문행수기 이거 보면 약연불자 당지 차인 시인 중 분달이와 있어요.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 수성한 분다리와 같아. 진짜 나 정말 희유한 사람이고 그 바로 뒤에 관음세지 성으로 해놨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이었나 수성한 친구가 된다 한다. 연불하는 사람의 친구가 돼. 참네. 우리가 남한탈리면서 경남 왕생하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한 판에서 한 교실에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연불하는 사람은 미륵보살과 같다. 아, 이거 참,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들은 미륵보살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저건 미륵보살과 평등하다고 하셨고, 또 연불하는 사람은 나의 선한 친구라고. 선도대사님께 이런 얘기 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하는 사람은 나의 진짜 좋은 친구다. 이렇게 해놨다. 진짜, 아이고, 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있잖아. 얼마나 이뻐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 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나 존경합니까? 이런 것은 전부 연불을 하기 때문이고, 명호가, 남아미를 육자 명호가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 참, 내 이렇게 좋은데, 이것도 뭐 모르고 있잖아요. 참. 인광대사님께서 여기서 태자가 갓 태어남을 비유한 것은 태자가 태어나면 장래에 틀림없이 황제가 되듯이 우리가 남한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한다. 우리는 뭐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에서 연불왕생 성불, 연불하면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한다. 2년 전에 저 대만에 그때 성지순례 갔는데 그거는 일어났더라고. 연불왕생 성불이야 이거. 연불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이다. 깨달으라 하면 연불하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깨닫는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태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태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건 본인의 수행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수행해가지고 황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황제는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도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 진짜 인광대사님이 일어났나 그 비유를 드러났다. 태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수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황제이기 때문에 왕위를 갖다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 대신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무 대신들은 무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올라가려고 하면 재상의 자리는 스스로 천천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대신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있잖아 시험 합격자가 많은데
우리도 뭐 옛날에 그 직장에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공단에 차장이 한 1,700명 됐는데, 부장 올라가려고 하면 하늘 별따기야. 부장 있을 때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더. 있잖아. 정말입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된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늘의 별따기지. 그 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 오만 안양 다 떨고 있잖아요. 안 했겠습니까? 뭐 자기 실력도 있었지만도. 안양 떠는 그것도 실력이야. 그 위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있잖아요. 낙점 받는 거 아무나 못해. 그것도 실력이야. 보통 보면은 제 차장은 지사장한테 뭐 살살거리 본부장한테 살살거리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패자 있잖아. 변명이야. 그것도 잘해야지 그래. 항상 있잖아. 위 사람 아래 사람 동료들한테 잘해가지고 있잖아. 인정받아야 뭐 승진을 하든 가든 마찬가지잖아요. 재성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나나. 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그렇잖아요. 태자가 황제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태자가 황제 되는 건 태어나자마자 뭐 그거 따놓은 당상이지 뭐.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태자이지만 내일은 황제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면 있잖아요. 성분은 막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따라서 자력수행하는 보살이 정토연불 하는 행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합작을 하고 태자가 태어났다라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자력수행하는 보살이라도 연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 태자. 언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외동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동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 외동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음에 왕이 되는 거야. 그 얘기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참 너무 좋다 그지? 왕생하고 나면 호흡이 저절로 끊어지고 왔나 반드시 부처님이 지혜에 오르겠다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태자가 성장을 해서 왕위를 이어받고 천하를 태평하여 천하를 갖다 평정해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해가지고 기왕생이 이미 왕생을 하고 나면 호급자단입니다. 호급은 의욕과 업은 재는 스스로 끊어지고 정보 분리입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부처님 지혜한다, 든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유여 태자 장대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성장을 해가지고 성소 대통입니다. 그렇죠. 왕위를 갖다 이어받고 천하를 갖다가 평정하여 다스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별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거는, 극락 가서 그것을 성불하는 것은 마치 태자가 나중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고 있잖아요. 천하를 갖다가 평정하고 있잖아. 다스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남한별 연불을 하면 아마 성불이야. 연불 성불, 연불 왕생 성불. 연불이 성불이 생각하시죠. 지금부터. 예. 아직 왕생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 사바sek에서 연불하는 것은 태자가 갓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왕생한 후에서는 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진짜 성골 아닙니까? 참 진골 아닙니까? 성골이 진골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성불이야. 연불하자마자 성불이야. 아이고, 우리는 부처가 된 사람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 착각해도 된다. 아이고 참. 왕생한 후에 호급은 왕생한 후에는 호급이 저절로 끊어지고 부처님이 자리에 오르는 것을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태자가 성장함으로 하나 비유한 것입니다. 태자가 성장하면 천하를 통일하고 삼천대천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보살님도 우리 연불하는 사람을 향해서 합장하고 공경해야 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무량승에서 이러기를 어떤 보살이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큰 이익을 잃게 되고 또 저 부처님의 저 부처님 명호를 듣고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있잖아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않나 적어도 나 남아미타를 한 번만 연호한다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않나 그 다음 위덕 대리 있잖아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즉시 구족 무상 공덕 위 없는 공덕까지 하나 구족하게 된다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무량승의 유통문에 나오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륵보살,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불어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후등문 어떤 사람이 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있잖아요. 저 부처님 이름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왜 뛸 듯이 기뻐하겠어요? 나무 아미탑을 여부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나무 아미탑을 한번 딱 불렀으면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요. 즉시 구족무상공덕. 곧바로 위 없는 공덕까지 얻게 된다. 위덕 대리는 뭐냐? 극락왕생에서 거기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못 믿는다 하면 뭐 사람도 아니다. 참.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하나는 큰 이익을 잃게 되고 의심하면 잃게 아무리 보살이라도 있잖아. 남한테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걸 갖다 의심하고 에이 이건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이익을 잃게 되고 또 하나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 큰 이익을 잃은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을 갖다 향해서 합장하고 공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력수행하는 보살이 만약 정토 연불법문하나 남한달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의심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경의를 표해야 해야겠지요. 시방재불이 전부 당신을 혼념해 주시고 육방의 재불 있잖아요.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혼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살들도 있잖아.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부신장들도 우리를 갖다 보여주시는데 아미타불 광명이 당신을 섭취해 주심으로 종성도 다르고 법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력수행하고 이게 탈핵수행 이제 남한테 연분은 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급수가 높아져서 보살도 나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보살이라면 이 법문을 배우지 않는 보살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살 같으면 전부 다 이 법문 다 배워야. 보살은 지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법문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용수보살, 천진보살, 용수보살이 제일석가락 하잖아요. 나가르주나 있잖아요. 제일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도 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천진보살, 세친보살도 연부를 했어요. 화음회 제대 보살 가운데 어느 보살이 남아미들 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현보살께서도 41위의 화음회중 보살들을 거느리고 전부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하셨듯이 연불하지 않는 보살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상 있잖아. 이 세상에 함께 했던 용수보살, 천진보살 이런 보살들도 전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저 책에 나오는 있잖아. 보현보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하, 임욕, 명종시, 진제, 일체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상. 원건데 제가 임종할 때에 진제 일체장, 일체의 모든 장애는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야 되겠지. 원치체조가 나타나서 보살한다 발목 잡고 하면 극락왕생 못 하잖아요. 그죠? 명견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있잖아. 적덕왕생한테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왕생했으면 좋겠다. 누구 원인 거 아닙니까? 보현보살님이 원이라, 보현보살님. 보현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무수보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수보살 개성하고 보현보살 개성하고 이런 7원절구로 되어 있는데 그건 5원절구로 되어 있어. 원하 명종시. 원근데 내가 죽을 때 있잖아. 진제제장애.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있잖아. 명견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적왕 안락찰. 적왕이 뭐냐? 왕생. 안락이 뭐냐면 극락에 좀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뭡니까? 다른 이거 다 모든 보살들도 용수보살 있잖아. 천진보살. 역사상에 있잖아요. 이런 보살들도 전부 일어났잖아요. 연불하지 않는 보살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지극하게 내야 된다. 믿음과 발언 하나. 신원행 삼자령이 갖춰져야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대충 믿고 대충 발언하고 있잖아. 대충 연불해가 극락 가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이 법문의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지극하게 내어서 수행에 남아미타불에 전념한다면, 전념할 수만 있다면 끝없는 번뇌를 단박에 끊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거는 극락왕생하면 번뇌가 다 없어지겠지. 한량없는 법문도 저절로 정득하게 됩니다. 이야, 지극한 마음으로 했잖아. 이렇게 하면 번뇌 있잖아. 막 단박에 했잖아. 끊어서. 정도 법문에 대해서 믿음과 발언으로 지극하게 내야 됩니다. 믿음과 발언을 갖다 지극하게 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지극하게 믿어야 하고, 발언도 지극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가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지극하게 낸다고 말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 매일 3만번씩 남아미탈 연부를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그럼 3만번을 못하는 사람은 극락왕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하는 사람은 걱정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3만번을 못하는 사람은 극락왕생할 수 없는 걸까요? 그에 믿음과 발언이 지극하게 다다랐을까요? 아니죠. 죄업을 짓던 임종의 근기가 평소에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왔나? 막 오역죄 범하고 시박까지 다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연불을 하고 나아가 입을 열어서 연불을 못하는 사람도 머릿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만 알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극하게 믿어야 되겠지. 믿고 발언해야 되겠지. 더 이상 이것보다도 더한 지극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일성일념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한번 남아미탑을 한번 남아미탑을 부처님 생각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지극한 믿음과 발언을 낸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지극해야 되겠지요. 무량숭이에 이르기를 제유중생이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즉시 극락의 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면, 내지 일념 한 번만 남아미탈 연불해도 결정코 왕생입니다. 정덕 왕생입니다. 야, 내지 일념 정덕 왕생. 적어도 남아미탈 한 번 딱 해도 있잖아. 결정코 왕생한다. 이것을 갖다 믿음과 발언을 지극하게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연상인의 한 구절 말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연상인은 잘 아시잖아요. 예. 일본에 있잖아요. 큰 선입니다. 1122년에 태어났어요. 1212년에 돌아가셨어요. 1122년에 태어나셔가 1212년에 돌아가셨는데 80을 살았습니다. 81살을 살았었는데 일본의 법연상인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일념의 왕생을 취하고, 믿음은 일념의 왕생을 행을 안 부지런히 평생을 다해서 연불하라 고 하셨죠. 불법을 믿으려면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일념으로 한번 남아미탈 연불을 해도 있잖아.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한 번만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있잖아요. 연불은 무조건 극락왕생한다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믿음은 일념의 왕생을 취한다는 것이죠. 연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념으로 왕생한다고? 그럼 나는 한 번만 불렀으니 더는 연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갖다 연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연불은 부지런히 평생을 다해서 많이 연불하라. 평생 연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마땅히 평생을 다해서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원 강기에도 나오잖아요. 일발심 이후 서필차생 무유태전. 내가 한번 남아미탈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다는 그 발심한 이후에 있잖아. 서필차생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있잖아요. 간절한 있잖아요. 믿음이고 간절한 발언이다 이 말이다.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마땅히 있잖아.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마땅히 평생을 다해서 연불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감히 안 나 일생으로 한번 남한테 연불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생으로 왕생한다면 평생 연불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진정한 연불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진정한 연불이는 일생의 한번 남한미탑을 연불로 극락왕생을 믿고 평생의 연불을 갖다가 해가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토 법문에는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극한으로 내어서 수행에 전념한다고 한다에 대해서 말한다면,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극한으로 낸다, 지극하게 낸다 라는 바로 일념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어서 한번 연불한 곳에 왕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고, 수행에 전념한다는 것은 평생 연불하고 노실하게 있잖아요. 한결같이 연불하며 제목을 바꾸지 않고 남한미탑을 연불하다가 있잖아,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 끝없는 번뇌를 갖다 단박에 끊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 번뇌망상 중생이지만도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번뇌가 다 사그러진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결정코 왕생함으로 일단은 극락왕생하면 번뇌망상은 자연히 단박에 끊어집니다. 비록 끝없는 번뇌라고 하나 우리가 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번뇌가 다음이 없는 번뇌 있잖아, 다 끊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없는 번뇌라고 막 우리는 얘기를 하나 아주 쉽게 끊을 수 있지요. 정토에 도착만 하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극락왕생하면 우리는 번뇌망상이 없어. 번뇌 국락 가서도 또 번뇌망상은 막 있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죠? 한량하면 법문도 저절로 정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되잖아요. 한량하면 법문도 저절로 정득한다, 승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정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의 끝없는 번뇌를 명색고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따 명색고 배웠습니다. 번뇌 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이 자력에 의해서 이 세월에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사바생신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정토 법문에 의지한다면, 남한미탑을 연불에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끝없는 번뇌를 단번에 끊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한량없는 법문도 저절로 정득할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하면 번뇌도 끊어지고 있잖아. 그다음에 법문도 저절로 정득한다. 그것도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좌건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좌건. 오른쪽 표, 왼쪽 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위 없는 불도를 원만히 성취하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좌건을 쥐고 옛 물건을 갖다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보관할 때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반턴 자른답니다. 그러면 좌건, 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 없는 불도를 갖다 원만히 성취함이 이른바 위 없는 불도를 갖다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이거 끝없는 중생을 제도함이란 끝없는 중생을 명색고 제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홍서원이라고 부르고, 또는 발보리심이라고, 사홍서원 혹은 발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토는 어떨까요? 우리가 남한미탑 연불해서 극락 가면 극락 정토는 어떨까요? 신원 연불만 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한미탑 입으로 남한미탑 연불만 하면, 신원 연불이 있잖아. 신원 연불 이게 발보리심이야. 보리심을 내는, 별도로 보리심 낼 필요가 없어요. 남한미탑 연불만 하는 사람은 별도로 보리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이야. 극락왕생 발언하기 때문에 연불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신원 연불이 곧 발보리심이고, 이 네 가지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므로 다시 따로 발보리심을 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남한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잖아. 사홍서원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따로 발보리심이 안 나,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낼 필요도 없어. 연불하는 속에 그게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자원을 쥐고 옛 물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과거의 물품을 맡기고 받아난다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찢어서 좌우 두 쪽으로 나누는데, 그게 두 쪽 딱 붙이면 하나가 되겠지, 그죠? 왼쪽 부분은 당신이 가지고 오른쪽 부분은 보관소에서 남겨둡니다. 하나는 남겨두고 1번
해가지고, 그렇지. 작은 우건이 있으면 다 1번으로 돼 있으면 두 개 가지고 가면 보여주면 있잖아. 물건 찾잖아. 그지? 예. 자, 이 영수증을 찢어서 좌우 두 쪽으로 나누는데 왼쪽 부분은 당신이 가지고 오른쪽 부분 보관소에 남겨둡니다. 물건을 찾으러 갈 때는 당신의 영수증 왼쪽 부분이 자원을 갖다 대조 확인하여 맞으면 당신의 물건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지요. 이것을 자원을 지고 옛 물건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육자 명호가 바로 자원이고 불가가 옛 물건입니다. 육자 명호가 연불이 자원이고 불가가 성불이 있잖아. 옛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찌감치 성취해 놓으시고 당신에게 주신 것이죠. 육자 명호를 가서 자기가 조제 연급 동안 생고생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된 그 공덕을 갖다가 육자 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 놨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것이 부처님께서, 그렇지. 당신이 육자명을 들고 남한탐을 연불 들고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극락세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탐 연불을 하면 극락세계 문도 열어주고 물건도 다 내주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삼명육통은 절로 구족되고,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가자마자 육신통을 다 갖추게 된답니다. 아이가. 삼명육통은 다 구족하게 되고 불가는 저절로 나타나요. 불가는 뭐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자 명호가 자격이고 자곤이고 남한타월 연불이 자곤이고 이 자곤 속에 있는 불가가 성불이 안 나? 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갓 태어난 태자와 같다. 태자는 왕이 되는 것과 같아. 그럼 연불하는 사람은 극락왕생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연물자, 만약에 연불하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에 분단이 왔다. 사람들 가운데 분단이 흰 연꽃과 같다. 정말 희화한 사람은 연불과 아무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연불이 됩니다. 연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것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할 것도 또 적어야 되겠다. 그치? 할 것. 우리가 할 것. 할 건 뭐냐 하면, 건진이라고 합니다. 건진. 야, 건진. 건진하자. 야. 건진이 이제 포교입니다. 남한테 연불을 하다가 하고 포교하는 건데, 좋은, 우리 현우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권타, 연불. 남한테 남한탑을 연불하자고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동생서방이다. 다 함께 서방에 왕생한다. 서방이 어디입니까? 서방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건진하자. 자고는 연불 많이 권하는 건진이를 가는데 권타 연불 동생서방. 현우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손잡고 있잖아요. 서방에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 그래서 할 거는 우리 불자의 사명은 뭐냐? 연불 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벌써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됐어. 극락 자기 혼자 가가 되겠나? 이 사화식에 있잖아요.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손 내밀고 있잖아요. 연불해서 우리 극락 가자고 있잖아요. 그러나 건타 연불하는 그러나 우리 연불 행자들이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